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주리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포도원이 많습니다. 비냐드가 세인트 쪽으로 가다 보면은 홀만이라고 도이칠랜드 그 독일 사람들이 만든 포도원이 있고요. 또 캔사스 쪽으로 가다 보면은 르부조아라고 로치포트에 그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그 포도원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포도주 만드는 데를 그렇게 많이 아느냐고. 저희 가족이 콩코드 주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 가셔서 생각이 나더라도 포도주는 안 받습니다. 저는 혹시 가지고 오시더라도 주스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맘때 포도철이 되면은 소위 그 포도 추수 페스티벌을 엽니다. 아마 이미 이 르부주아는 벌써 한번 했고, 그리고 또 홀만은 아마 옥토버 페스티벌인가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도원 그러면은 이런 추수 페스티벌이 생각납니다. 정말 탐스러운 포도송이 따가지고 포도주 틀에, 집 틀에 넣고 이렇게 밟아서, 그래서 그 통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할머니도 들어가고 또 아저씨들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참 그 이 원액을 짜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풍요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도원 노래 이러면은 그런 축가가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부를 포도원 노래는 아닙니다. 이사야가 부른 포도원 노래는 주님을 대신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들려준 노래인데 축가가 아니라 애가입니다. 당연히 장조해야 될 축가가 왜 단조 애가가 됩니까? 여러분은 예배받는 주님 앞에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을 노래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축가가 되십니까? 애가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돌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도다.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르시는 이 노래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노래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이 우리들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우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우리들의 죽어있는 영혼들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 음성 듣고 주님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 축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랫동안 이 설교
통역을 했는데 목사님이 느닷없이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앞에 얘기는 조금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지금 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포엠입니다. 송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한국말로 지금 번역을 하다 보면은 운율, 박자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김소월이 쓴 산산이 부서진 일이며 허공 중에 흩어진 일이며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Impossible to translate.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는 수많은 그런 라임이나 수많은 워드 플레이가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 죽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이따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박자나 라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 오늘 이 시를 읽으면은 이 시가 너무 아름다운 노래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파격적으로 아름다운 이사야서에서 구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히브리 문학에서 꼽으라 그러면은 바로 이 비냐드 송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노래 듣는 사람하고 노래 나오는 하나님 사이에 판결을 요청합니다. 마치 가늠한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다윗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야, 집에 들어가 자 그러는데 안 자요. 내 장수들과 그리고 내 상관이 지금 전쟁터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그 술을 잔뜩 먹여도 안 가니까 전쟁터로 다시 보내면서 우리아의 편으로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놈 제일 극렬한 최전방에 보내서 빠져버려라. 그렇게 해서 살인 교사를 다윗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이런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한 부자 얘기를 합니다. 딸같이 맨날 데리고 자고 기르는 양 한 마리가 있는 사람, 그 양을 뺏어가지고 그거를 손님에게 대접한 부자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이 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느냐? 화를 벌컥 내면서 그 이야기 속에 주책 없이 뛰어들게 만든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 각색된 이야기 속의 악한을 다윗으로 하여금 정죄하게 만든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판결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는 이 노래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판결하라. 그래서 3절에 구하노니 판결하라.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노래 가운데로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종종 당신 백성을 열매 맺는 과목에다가 비유합니다. 무화나무나 아니면 포도나무 같이. 근데 과실나무를 땅에 심을 때는 목적이 뭡니까? 과실 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에 심으실 때는, 땅에 뿌리 박고 살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 그리고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농부가 포도를 가꾸는데 그냥 놔두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저희 집 앞에다가 콩코드 포도를 좋아해가지고 봄에 2개를 심었어요. 하나는 콩코드 종이고 하나는 이름도 모르는 다른 종류인데 콩코드 종류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만 살았는데 그거 키우는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잔디가 거기 뻗어나가면 그거 뽑아줘야죠. 거름 줘야죠. 그리고 이상한 딱정벌레 같이 조그만 것들이 와가지고 뜯어먹어요. 그럼 거기 서 있다가 그거 잡아 죽여야죠. 여러분들, 농부는 가장 알찬 포도송이를 기대하고 극상품 종자를 심지 아무거나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품종에 맞도록 토양에 돌도 골라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아랍인들 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한 천사가 양팔로 돌자루를 옮기다가 팔레스타인 위에서 그만 그 돌자루가 터져버렸대요. 그만큼 거기가 돌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돌을 솎아내는 수고도 아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솎아낸 돌과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포도원 담장을 뚫는 그 여우를 쫓기 위해서 온두막을 짓고 지키면서 드디어 포도를 추수해서 진이겨낼 그 포도주 틀까지 땅을 파서 앉혔어요. 정말 완벽하게 포도원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할 채비를 맞추고 극상품 포도 딸 때만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도요, 당신 백성들에게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시면서 거기에 말맞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시지, 대충 뒀다가 포도 딸 때나 나타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농부가 아니에요. 그 4절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그렇게 주님 편에서는 정성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주 흔한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언제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 씁니까? 가장 많이 쓸 때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자기 감정에 공감될 때. 그런데 이것도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서 끝난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눈망울하고 죽은 우리 소하고 어쩌면 그렇게 눈망울이 비슷해서. 여러분들, 전달하려고 하는 메신저의 메시지가 그 사람을 공명하는 것보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그 일반적인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 욕망이 충족됐거나 내 정서에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공만 은혜고 실패는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만 은혜고 몸살 나가지고 아프면 은혜 아닙니까? 근데 애가 우리 교회 보냈더니 가가지고 감기 걸려오면 그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아무 자격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고백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세요. 그런데 은혜 아닌 게 있습니까? 주 안에서는 성공도 은혜지만 실패도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는 건강도 은혜지만 아파도 은혜입니다. 전에는 내가 건강할 때만 은혜였다면은 이제는 아파도 은혜고, 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돼야지만 은혜였다면은 지금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은혜고, 어쩌면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그것이 은혜일 수 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님 편에서 그런 은혜로 보살피는데 정말 풍성한 과실은커녕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포도를 맺는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포도원인 이스라엘이 농부인 하나님 정성을 깡무시한 채 아무짝에도 없이 쓸모없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나무로 만든 가구 혹시 보셨어요? 포도나무는 절대 가구나 어떤 목재로도 쓸모가 없습니다. 비비 비틀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얼마나 그 뿌리가 강하냐면은 토양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도 맺지 못하면은 그 뿌리까지 다 캐가지고 불태워야 되는, 그야말로 무익하다 못해 악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 비유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것을 지금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너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망한 거지만 절대 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장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극상품 포도처럼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맺기 기대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7절에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기대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정의 대신에 포악, 공의 대신에 부르짖음을 열매랍시고 맺은 거예요. 근데 이 여기에 정의와 포악이 히브리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정의가 미슈팟, 포악이 미슈파, 거의 똑같죠. 그리고 공의가 쯔다카, 부르짖음이 쯔아카, 거의 비슷한 말을 가지고 말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은, 발음은 거의 비슷한데 뜻은 정반대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름은 미남인데 봤더니 추남이면은 그 이름이 얼마나 더 웃깁니까? 지금 그런 말놀이를 이 효과에 담아내면서 이사야가 포도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그런 그 리터러리 디바이스가 거기에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단이 그 부자 얘기했을 때 불처럼 화를 내는 다윗한테 바로 그 못된 놈이 바로 왕이요 당신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농부 하나님의 그 지극정성을 무시한 그 포도나무가 도대체 어떤 포도나무냐 그랬을 때 그게 바로 당신들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고발하기 시작한 것이 8절부터 고발하는데 한마디로 소셜 저스티스예요. 사회 정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부의 편중과 향락을 신랄하게 고발하는데 2600년 전에 이사야서가 쓰여졌어요. 지금 같은 사회 정의라는 개념도 없을 때예요. 그때는 잘나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면은 그 결과 부자가 되고 모자라거나 불성실해서 가난하게 된다. 그렇게 여길 때예요. 지금같이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때는 왕정시대입니다. 그래서 왕과 귀족이 지배할 때인데 이사야가 지금 고발하는 대상은, 그래서 뜨끔할 그 대상들은 상위 1%예요. 왕과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들은 왕과 귀족이나 나머지 99%에 해당되는 일반 백성들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인정할까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66장까지 계속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 전하다가 입을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 전하라 그랬다가 던전에 구덩이에 처박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로로 붙잡혀가서 순교당합니다. 여러분들 1%만 그 자기네들에게 정말 거슬리는 그런 메시지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머지 99%도 조작당해서 선동당해서 이사야서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아니 너 말고도 400명이나 많은 여기 선지자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단군 이래로 최대로 잘 산다 그러고 우리나라가 지금 태평성대를 구한다 그러는데 너는 지금 무슨 소리냐? 너만 선지자냐? 왜 이 사람들처럼 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잘 된다는 소리, 긍정적인 메시지, 예수 잘 믿으면 헬띠하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 전하지 않느냐? 왜 쓸데없이 사회정의라는 소리 이런 거 하면서 비상시국에 사회적인 불안을 조장하느냐? 그렇게 이사야를 핍박했고,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 끊임없이 왔던 거의 모든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대부분은 죽임당하고 죽으면은 그 사람들의 무덤을 치장하고 그리고 결국
이사야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만약 이사야가 제 대신에 콜롬비아 제1장로교회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한다 그러면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 지금 우리 이 사회를,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정말 그 교회를 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설교로 노래를 할까? 정말 가진 자들, 힘센 자들의 갑질의 그 포악에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그 을들의 부르짖음소리가 가득한 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이사야가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를까? 더 슬프고, 그래서 더 아름답고, 그래서 더 비참한 애가를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포도원 노래로 이사야가 꼬집는 사회정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의 편중과 양극화입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딸처럼 기르는 작은 암양 한 마리를 빼앗는 그 빌어먹을 짓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한 것인 줄도 모르는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30년 전과 지금이 경제적인 부의 편중이 훨씬 심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소위 사회적인 근간이 될 수 있는 중산층들이 한국 사회가 갈수록 얕아지고 미국 사회도 갈수록 얕아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부자는 향락을 구가하면서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쥐어짜면서 악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 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영혼의 윤택을 누리면서 살 것 같으세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에 주님이 분노하고 절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시고 정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는 주님의 주님 되심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런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포도원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을 높이지도 거룩히 여기지도 않으니까 사회 부조리가 부조리로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금수저 흙수저 논쟁이 아닙니다. 주님의 공의로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권이라 그러면은 사회 정의가 이전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 얘기는 하지 말고 교회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대형 교회들은요, 목사가 무슨 짓을 해도 교인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면은 돈과 힘을 가진 그 종교 권력자들이 지금은 정치 권력까지 잡겠다고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정당을 만들어요. 다행히 2번 다 비례대표도 하나 못 냈어요. 다음번에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 절대 뽑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부터 그런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떻게 교회 바깥에서 사회 정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게 잘못됐구나.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정말 여기에 부르짖음 소리가 있고 여기에 지금 포악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다 그러면 소망이라도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당연시해요. 여러분들, 부정부패가 저지러지는 곳곳마다의 장로가 있습니다. 권사가 있어요, 거기에. 목사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 이사라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슬프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가슴을 찢는 애가를
부를 것 같아요. 주님은 절망하시다 못해 이제 기대를 접으셨다. 목사님, 우리가 한 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 왔는데 주일날 오면은 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좀 다 잘 된다고 그런 설교 좀 하세요. 아마 오늘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제 아내한테 미리 먼저 보여줬으면 아마 이 설교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줬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정말 그 부의 편중이나 양극화 현상이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기미가 없다, 그런 심각성을 깨달아서 그거를 정말 깨닫지 못해서 무지해서 지금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너무 영악해서 그거를 지금 살짝 눈을 감는 겁니까?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내가 살기 바쁜데 무슨 사회정의니 경제정의니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지금 강단에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십니까? 근데 정치적인 발언 같으면은 그냥 일어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사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드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으면은 주님의 아픔이, 그리고 주님이 이 사회에 들려오는 이 포악에서부터는 그 부르짖음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려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의식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작은 일이라도 역할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새로 교인들이 들어오실 때 예수 믿고, 그리고 직업도 좀 번듯하고, 그래서 교회에 좀 무슨 보탬이 될 만한 분이 오면은 신이 나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 교회와도 아무 보탬이 되지 않을 분들, 가난한 분들, 그런 분들 들어오면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시큰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장사꾼이지 그게 목사입니까? 근데 제 속에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를 포악하게 만들고, 바로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 입에서 부르짖음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저부터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절망하신 그 포악과 부르짖음의 종결자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빈야드 패러블을 드세요. 이 포도원 비유를 드세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관리시키고, 그리고 때가 돼서 세경을 받으러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때리고 죽였어요. 이사야를 죽인 것처럼,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죽였어요. 그래서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다르겠지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이번에는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를 싹쓸이해버리고 포도원 관리를 딴 사람에게로 맡기기로 하셨다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그 비유대로 주님이 친히 포악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들, 공의는요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사람 삶 가운데 공의가 흘러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우리의 의, 히브리어로는 같은 공입니다. 23장 6절 33장 16절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근데 공의라는 건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공의 대신에 부당하게 압제당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소리만 지금 가득하다면은
여러분들 이 말놀이가 훨씬 의미가 더 심각해집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들포도가 겉껍데기 겉모양은 요란 떨면서 지금 극상품 노릇하면은 얼마나 더 악합니까? 겉보기는 하나님 백성 같아요. 성경 끼고 교회 가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 그래요. 교회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뇌물 받아먹고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을 억울하게 압제하면은 아예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악합니까? 주님께 뇌물이라고 가지고 오면서 눈먼 것, 저는 것 가지고 와서 생색은 다 떨어요. 겉보기는 예배자인데 실은 엄청난 사기극이니까 아예 우상숭배자라 그러면은 우상숭배자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예배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힌 겁니다. 이스라엘은 속이는 나라요, 그 백성은 공허한 백성이며 살아있는 위선이다. 여러분들, 이 포도원 비유처럼 죽으신 주님이 포도원 노래도 부르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열매 맺으십니까? 아니면은 포악과 부르짖음을 열매 맺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신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공의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있는가, 그 구체적인 증거가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과 떨림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정통교회에 속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포악 소리를 포악해서 지금 부르짖음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더 위선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애보메이션, 정말 토해버릴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로치포트를 산책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 포도원이 산책길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포도가 그냥 빽빽하게 달리는데 너무 탐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올해는 비가 잦아서 포도 농사가 별로 안 될 줄 알았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봤더니 올해 작황이 한 20% 더 많을 거라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 비냐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한 분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의를 우리들에게 열매 맺으려면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께 붙어 있는가? 선뜻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미랄 청년부 어느 그룹에서 이렇게 조별 쉐어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동안 하나님에게 이렇게 붙어 있을지 고민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 청년들이 목사보다 훨씬 낫네. 나는 반나절도 못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참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일부 예배 자리가 꽉 찼어요. 식사당번이나 일본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 일부 예배 드리는 장소도 듬성듬성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아마 초창기 기억하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 머릿수가 많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성, 그리고 우리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이간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들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이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터전 가운데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동료 인간들에게 정말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의 그 일그러진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포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서 부르짖음 소리가 나오게 하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시는 게 주님에게는 노래예요. 어쨌든 노래예요.
그런데 주님이 둘 중에 한 가지 노래를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택한 백성들은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포악으로 인한 부르짖음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주님은 끊임없이 애가를 부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로운 열매, 공의 열매, 정의 열매를 맺으면은 주님의 애가가 아니라 창조로 바뀌어서 아름다운 축가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그렇게 우리들이 공의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축가를 따라서 부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